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15장 말씀을 함께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 14장까지 일어난 일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가 14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그것으로 성경이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당시 그 상황 속으로 내 자신이 쉽게 들어가지 잘 못한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오늘 15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그 당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또 생명력 있게 또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현장 속에 한 사람으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 짐을 싸들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대적들이 그 물속에 다 수장이 되죠.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자신, 그곳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그 가운데 또 대적들이 다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아마도 그동안에 이래저래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이 익숙하게 읽은 본문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말씀 가운데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에게 믿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새벽 또 아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또 그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그 사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찬양은 얼마나 현실감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건너오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다 물에 잠겨지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시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7절, 10절, 12절, 17절 말씀에서 전부 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지금 눈앞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 같은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같이 영광스럽고 또 위엄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분이 도대체 누가 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런 고백들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11절과 같은 위대한 고백들을 매일매일 삶에서 좀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간직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의 믿음의 한계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말자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고 능력이시고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용사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은 우리가 잊진 않았지만 16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은혜롭게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요,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입니다.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어디를 통과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요, 홍해를 통과하기까지죠. 홍해가 중간에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다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기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 통과하기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거룩한 처소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같이 침묵시키신다 하는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동일하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 여인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계속해서 그들이 장착해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핵심적인 문구가 바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라는 말씀이죠.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너네들 알아서 가라.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은 너네들이 알아서 갈 일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전히 그 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이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안식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풍요가 있는 그 땅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애굽의 병사들이 갇힌 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과거, 미래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고난을 겪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다 마감하고 영원한 안식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험한 세상을 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16절에 통과하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져야, 그 믿음 우리 안에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어난 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찬양입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더 전파되고 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고백이 되고 내가 라는 마치 모세가 혼자 하는 찬양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누구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까?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죠. 20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그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모세, 나 이렇게 찬양이 되다가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미리암과 또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라고 시작했던 찬양이 너희도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권면과 또 함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앞에 있는 모세의 노래는 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처럼 보여지는데 1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소고를 치고 춤을 추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찬양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가 되고 정적인 찬양이 역동적인 찬양으로 그 찬양의 고백이 좀 더 힘있게 능력있게 또 활기차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양은 감사와 기쁨이 동반이 되죠. 그것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막 드러내고 행복해하면 그 행복이, 그 기쁨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확대가 되어 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찬양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계속 전파가 되고 확대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찬양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좀 확대가 되는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직장에도 좋고 또 학교도 좋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어떤 곳에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이 아름다운 능력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대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하루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기적 같은 일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요,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어려운 세상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피신다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고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경험하시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정말 경험하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삶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병사들이 그 홍해에 잠겨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현재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다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통하여 주변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심령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